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하여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레위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내산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11조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드리시고 계십니까? 또한 11조를 드리고 난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여 그것이 진정 주님의 것이기에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인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여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생각은 모두 틀린 거예요. 11조가 주님의 것이기에 드리는 것과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11조라는 개념은 내 소유 중에서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10의 9를 받아 누리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드리되 우리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친다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해서 지극히 적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적게 받으면 적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며 감사하는 거고 많게 받으면 많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며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30절에서 31절에서의 10분의 1은 땅의 곡식과 나무의 열매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땅과 땅에서 나는 소산물 전체가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것과 그 중에서 10분의 1만 여호와께 바침으로 인하여 천지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바치고 난 나머지도 여호와의 것이기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것들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행동과 마음가짐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운영하거나 내 생각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물질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가소비를 하지 못할 것이고 죄를 짓는 데에 쓰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대할 때 물질을 가져다 주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하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께 바친 게 얼만데라고 하며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약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돈 앞에, 물질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돈과 물질에 관한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앞에 연약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싸우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염려를 뛰어넘어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염려를 뛰어넘어서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11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31절은 11조를 물은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산물은 원칙상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곡식과 열매에 대한 10분의 1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정가에 5분의 1을 더해서 성소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나 양과 같은 이 짐승의 10분의 1은 교환할 수가 없었어요. 32절을 보면 이 소나 양과 같은 짐승에 대한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을 선발하는 절차는 그 짐승이 목자의 앞으로 지날 때마다 그 상태와 상관없이 10번째의 것을 여호와께 성물로 정하고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교환이나 대체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만약 교환을 한다면 둘 다 몰수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추려내는 악한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하에 그 원칙대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오래 하지 않든 원칙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리 드린다 한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다고 하여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을 드린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10분의 1만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 앞에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재물이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그때부터 나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시험들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 앞에 한없이 작아질 때가 많아요.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참 그 사람이 좋아지고, 당장이라도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옮겨버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어느 성도가 돈이나 물질을 많이 주면 그 성도가 좋은 성도로 여겨지기도 하고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일어나려고 하는 그 충동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재물이 내 눈을 막아서 목회자인 저를 썩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돈만 많이 준다고 하면 죄를 짓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살인까지 저지르며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데 돈과 권력이 많이 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이 준다 한들,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한들 절대로 악을 저지르며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도록 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목숨 걸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을 차단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재물을 통하여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할 겁니다. 그렇게 시험할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생활의 좋고 나쁨을 떠나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소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중에 가장 적은 10분의 1을 떼어
주님께 드리며 10분의 9도 또한 주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좋고 나쁨을 떠나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환난을 명쾌하여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 우리 교회에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말씀을 붙잡고 1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전도폭발 11기 훈련생 모집이 잘 되어 복음 전도자로 잘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상 운동과 온 세계 선교를 통하여 성도와 선교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나라 정치와 사회가 주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시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